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이나 어떤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할 때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할까 하는 것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동안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거나 혹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서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생소하거나 처음 보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부유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그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은 거짓된 가르침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죠. 분명히 새로운 주제가 아니죠.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서 다 한 번씩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처럼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읽혀지도록 한 것은 이것이 단지 당시 에베소 교회만의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세대를 초월해서 교회가 늘 직면하고 마주하게 되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이 일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일에 깨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고 또 교회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 가운데서 첫 번째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령 자체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얼마나 이걸 참 지키기가 어려운 이런 명령을 부한 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명령하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두 가지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부한 자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특정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과연 부자일까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자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우리 가정을 제외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부자인 것 같습니까? 누가 부자인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그리고 그걸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분명히 그 리스트에 들만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부럽기도 하고 혹은 또 질투가 나기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부자의 기준은 참 상대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대개 부자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이랍니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수중의 돈이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부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만일에 10억이 조금 못 미치는 9억 9,999만 9천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부자를 특정하거나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확히 누구를 향해야 될지가 참 어렵겠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부한자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은 명령을 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부자들에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재물이 많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그건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당연히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이처럼 엄청난 말씀, 강력한 말씀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부한자들 앞에서 이런 명령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결론부에 또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보면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전에 했던 말씀과 비슷한 면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느냐? 이 말씀은 일단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자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그 부자인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한 교회 안에 다양한 경제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노예로부터 에베소에서 상당한 성공을 이룬 자수성가한 그런 사업가들까지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었겠죠. 경제적인 것을만 보자면.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부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으로 볼 때는 부러움을 받는 부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가난이 언젠가는 부요함으로 바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전 세계의 객관적인 경제 기준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계의 수많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의 부유함이나 가난함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거나 그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하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럼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 이 도시 자체도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을 것이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부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속으로 스스로 그렇게 말할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부유한 교회였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염려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서 영적인 빈곤을 보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말씀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보시는 것처럼 부자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뭘 하자는 겁니까? 쉽게 말하자면 같이 밥을 먹자는 것입니다. 교제하자는 것이에요. 물질의 부요에 눈을 빼앗기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영적인 눈을 똑바로 떠서 우리 인생의 문 앞에 누가 문을 두드리고 계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있고 교회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공식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상관없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족해질수록 신앙과는 점점 멀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사기 말씀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 맞아. 부유해지면 타락하지. 가난해야 신앙이 좋아져.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공식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크게 시험 들어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부한 자들에 대한 말씀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해지라고 말씀하나요?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하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죠. 보시면 모든 권면들이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요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는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부요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얼마나 다잡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누구나 교만해지기 쉽고 그리고 우월감에 빠지기 쉽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주변의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쓰면 어딜 가나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대우를 받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제일 비싼 자리의 이름이 뭡니까? 1등석이죠. 그죠? First class. 그 이름 그대로 인생에 있어서도 1등이 된 것만 같습니다. 1등. 물론 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런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우쭐해지는 것이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 재물에 소망을 두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늘어가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교만하고, 재물을 잃게 되면 반대로 인생의 실패자처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사는 겁니다. 모두 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표현 그대로죠. 재물은 어떻다고요? 정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덧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17절에 이 세대에서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잠시 필요한 것일 뿐이지 이것을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가지고 간다 한들 천국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닌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사람한테는 정말 많이 주시고 저한테는 조금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심지어 있는 것조차 가져가시는 분 같은데요. 차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산상순의 말씀처럼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의구심이 풀리지가 않잖아요. 아멘은 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런 말씀을 접하면은 물질적인 것만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반대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에게 먹을 것만 사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전거를 사주거나 게임기만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만 사준다면 그 부모는 절대로 좋은 부모가 아닐 겁니다. 책을 사주고 교육의 기회를 주고 학용품을 사주고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들려주죠. 자녀가 원하는 것 말고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그런 말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셨어. 내가 정말 너무나도 가난한 2세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23편 말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말씀은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 뭐가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왜 저는 이것밖에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수식이 또 붙어요. 보시면 17절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럼 여기 누리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쾌락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양극단으로 흐르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쾌락주의나 금욕주의의 공통적인 문제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절제,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린다는 것이 영어로는요, enjoy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enjoy하는 것, 즐기고 누리는 것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앞두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잘것없는 식탁에 거친 음식 가운데서도 우리는 역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셨습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또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 엄청난 호사를 누리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잘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방식이 여기에만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누리고 같이 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우리가 그것으로 섬기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각양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음악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은 교회학교 교사로, 또 마찬가지로 여러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각 재직 부서에서 우리가 섬기게 되죠. 모두 다 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 유독 어려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방금 확인한 것처럼 물질도 부요함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만큼은 주저함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 나누고 섬기는 것은 좋아요. 시간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은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영역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강조가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만일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헌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교인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가장 충격을 받고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헌금에 대한 부분. 헌금도 헌금이지만 11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아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을 하죠. 제정신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은 당연히 아까운 것이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도리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가진 것을 나눠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역설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을 상상하나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부유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누리는 것, 그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경제적인 자유니 파이어족이니 할 때에 다 그런 그림들을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기 싫은 일들은 그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걸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지극히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최고의 부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부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자존하신 분이시죠. 우리 인간하고 달리 어떤 필요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열심을 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출근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 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부자 중에 부자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부유함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는데 무슨 고행이나 금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 그 자체를 경험해 보려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라, 가난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유를 알고 싶다면, 진짜 부자다움이 뭔지를 알고 싶다면 진짜 부자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서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이러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부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세상은 더 가지고 더 채우고 더 쌓는 것을 목적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부요함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부요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요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가난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가난 안에서, 그 희생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요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과 같이 진정으로 참으로 부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구절은 이처럼 축도로 맞춰지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마무리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궁극적인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면,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